혹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해보셨습니까? 네.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다른 SNS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좋아 보이는 것들을 SNS에 올리게 됩니다. 뭐 이쁜 곳을 갔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친구들과 이런 좋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들을 대개의 경우 SNS에 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올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게시물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느 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식사를 우연찮게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왜 그 계정을 삭제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자꾸 해외여행 가고 좋은 것 먹고 이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너무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너무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고 내 현실은 거기를 갈 수가 없는데, 내 현실로는 이렇게 맛있고 비싼 곳을 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서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재 사회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NS를 통하여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보다 보니까 나도 저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갖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나는 저것을 누리지 못해서 슬픈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덜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있어빌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있어빌리티가 뭐냐면 진짜로 있어 보이는 것, 제법 좋아 보이는 것들을 뜻하는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좋은 것을 올리기보다 있어빌리티, 뭔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랑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점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갖지 않은 내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비교의 시대입니다. 이 비교의 시대 속에서 나는 매번 그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신앙으로 잘 해석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장수로서 살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장수로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다윗의 군사들을 환영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이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은 뛰쳐나와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불행하게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이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곧 그것이었어요. 사울은 1000명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다윗은 10,000명씩이나 죽이는 위대한 군사야 라고 하는, 장수야 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사울 왕은 이것을 듣자마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다윗을 향한 미움에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다윗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현대의 사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오히려 시기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듣자마자 상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자, 사울의 감정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자, 이것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비교를 당한 사울은 그 속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쾌하고 분노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당해서 좋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비교를 당해서 좋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 사람은 그거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를 당했는데 누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이 감정이 분노했고 언짢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노가 가득해진 사울을 향하여서 성경은 한 가지 감정 하나를 사울에게서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불안함을 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사울은 갑자기 불안한 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을 보면서, 저 다윗이 인기가 저렇게 많아지니까 이 나라를 나에게서 빼앗을 것밖에 더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비교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서는 분노라는 것이 싹트고 그 분노는 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비교, 분노, 불안, 이 상황은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와 분노와 불안의 이 상황을 겪은 사울이 이어지는 행동들을 성경 안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말씀 잠깐만 더 띄워주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이러한 감정들 속에서 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악령이 그에게 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 주면 악령이 떠나서 편안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또 나타나니까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들고 사울 왕에게 가서 수금을 연주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사울 왕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창을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향하여서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와 분노와 불안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창을 든 상황에서 다윗에게 던지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 그게 9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표현은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질투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비교를 당한 순간부터
불안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 불안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교의 덫이 이렇게도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비교를 통하여서 불안해지고 분노를 갖게 되는 사람의 감정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엔 절대 평화가 있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비교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비교와 분노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듣고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의 시기 속에서 어떻게 이 불안이 시작되었는지를 다시금 곱씹어 보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소리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 그리고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비교가 진지한 분석을 곁들인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현상만 보고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을 담지 않고 마음을 담지 않고 이야기하는 노래와 같았습니다. 그냥 놀듯이 가볍게 한마디 던졌는데 사울 왕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이런 가벼운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와 비교의 그 소리들은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 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을 우리가 오히려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비교하는 소리, 사람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소리, 분노를 자극하는 소리들을 계속해서 하지만 평안을 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읽었지만 17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야. 어떤 위협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이미 17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도 다윗은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오히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세상에서 비교의 시대, 스펙에 경쟁하고
취업에 찌들어 있고 취직해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의 덫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죽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무너지면,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교의 덫에 빠져서 점점 내 자신이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게 무엇이 들려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 왕에게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이 평안의 창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창이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후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녀요. 사울 왕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에는 날카롭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창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비교를 당하고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불안을 겪게 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창을 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저 미운 사람만 없다면, 저 얄미운 사람만 없다면 내가 더 잘 살아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창을 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던 것처럼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던질 때도 있어요.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 점점 더 슬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창을 들고 오히려 나를 찌르고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은 그 손에 남을 죽이기 위한 창이 들려 있었다면 다윗은 평안으로 이끌기 위한 수금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덫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창을 들고 살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평안하게 하는 수금을 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손에 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매번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창,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그런 창을 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수금을 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을 든 삶을 살아갈 것이냐, 평안의 수금을 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창을 누가 던지고 있어요? 사울 왕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울이 무서워야 될까요? 다윗이 무서워야 될까요? 창을 던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누가 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누가 더 불안해요? 사울이요. 누가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사울이요. 날카로운 창 들고 있어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 사울 왕이 평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날카로운 창이 든 삶이 아니라 평안한 수금을 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고 살아갈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날카로운 창을 든 삶이 아니라 평안의 수금을 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이클로버와 네이클로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세이클로버? 아니면 네이클로버? 보통은 네이클로버를 선택하실 겁니다. 왜요? 그게 희귀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들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네이클로버는 의미가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이클로버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로버 밭에 가면 네이클로버를 찾느라 세이클로버를 막 밟아댑니다. 잘 생각해 보면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을 밟고 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비교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세이클로버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날카로운 창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때로는 나를 찌르는 삶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수금을 들고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수금을 들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찬양 가사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바라보며 평안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